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교만함 때문에 버림받게 된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실패가 뒤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권력이나 재산이나 또 명예나 또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또 내 지혜나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배경,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우상 숭배와도 같아요.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내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 자녀, 또 친구, 세상 사람들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큰 기대를 갖고 더 큰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죄인지 깨달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셔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서부터 사울이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보면 사울은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어요. 또 겸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키도 그렇고 외모도 준수하여서 그 용모가 모든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 왕이 세상 앞에서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했어요. 사람들을 인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버림받은 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러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납니다. 15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또 35절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신 이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당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무엘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커요. 왜? 자신이 기름 부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가 세워진 이 사울 왕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왕이 실패했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무엘의 마음은 인간적인 슬픔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실패가 있을 때에 우리는 크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상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가 실망당한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가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자식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사랑이 크다 보니까 자식을 너무나 믿다가 나중에 커서 외면당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자기를 도와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었다가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디다 둬야 돼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성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사람에게 두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으시 마시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사무엘이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어요. 버림받은 사울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슬퍼해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명입니까? 이스라엘의 새 왕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습은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생을 바로잡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불안정한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숨겨주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심겨주신 소망의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시 빨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곳 이새에게로 보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새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왕이지만 아직 사울이 왕이에요.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삼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사울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나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거 구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거 우리는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그것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옛날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지 옛날 이야기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옛날에도 동일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골수와 또 관절을 쪼개고 수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부르짐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라고 했어요. 그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는 것이 예산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도 전해주지만 너희들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책망하기에 위해서 오셨습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자세가 이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책망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말씀이 전해지든 간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는 회개합니다. 또 순종해야 할 때는 순종을 해야 돼요. 또 결단하라고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에 내려간 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어떤 이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울지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했듯이 사무엘도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결과까지도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단번에 사무엘의 마음속에 야, 저 친구가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압의 외모가 출중해요. 그의 용모 속에서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을 선택하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래요? 신원서판이라고 합니다. 신은 외모를 말해요. 어는 말솜씨를 말합니다. 서는 문장력을 말하고 파는 그 사람의 생각 판단력을 말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 말솜씨, 또 문장력, 또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보편적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 신원서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출중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기꾼들이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요, 외모도 그럴싸해요. 말솜씨도 좋아요. 문장력도 좋고 머리도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 옳다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길 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신원서판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사람의 용모와 키와 외모에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화배우처럼 탤런트처럼 멋진 사람들만 다 그런 기준에 합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배운 사람만 선택받고 멋진 사람만 선택받고 그런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적 외모에 더 신경을 쓰시고 가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아들, 막내 아들은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식사도 미루고 막내 아들이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겠다고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사무엘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사명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어요. 12절 말씀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느꼈어요.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외적인 외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러 형들은 이미 다 용모를 단정히 꾸미고 왔어요. 깔끔하게 하고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디서 왔어요? 들에서 양치다가 허겁지겁 왔어요. 꾸미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지만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무엘이 봤을 때에 그에게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뭡니까? 외적인 외모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담대함과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내적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외모의 모습도 아름답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드러나는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고 연약하고 그런지 몰라요.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이 그냥 힘이 없고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다 내려온 다윗의 모세에게서 사람들이 무엇을 봤어요? 얼굴의 광채를 보았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자인데 그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안에서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아우라가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외적인 외모에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내 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면 그것이 내 외모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흐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